여러분 지금 당장 뭐 한 가지를 좀 하고 싶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 고향이 강화도라는 거 다 아시니까 강화도에 가가지고 편안한 옷 입고 간식 몇 개 들고 낚싯대 가지고 낚싯대 펼쳐놓고 따뜻한 이 봄 햇볕을 좀 맞으면서 힐링을 좀 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좀 경건하지 못한, 은혜가 되지는 못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아주 이야기를, 나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저같이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잡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멋있으면서도 인류 문명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동남아나 이런 데를 좀 여행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를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큰 나라라 그래도 여러분 이제 어느 일부분만이 아직까지 발전이지, 아주 구석구석에 가보면 우리보다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 무슨 뭐 국가 우월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치가 여러분 이렇게 불안정한 것 같아도 모두의 의견을 갖다 펼칠 수 있는 진짜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남은 분단의 국가인데도 여러분 감히 이 서울의 한복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여러분 뭐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뭐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표출해낸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한쪽 이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런 바람들 속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사랑이 고프고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으세요? 비밀이 없을 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모든 인간들이 놓이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학자 한 사람을, 심리학자를 여러 번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인간이 가지는 욕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이런 욕구들을 인간은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머슬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강화도에 가서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잠을 좀 자고 싶다, 좋은 걸 좀 먹고 싶다, 아니 사우나를 좀 한번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어떤 지인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육체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죠. 보면 이런 근본적인 필요를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보신 분들 보시지만 굉장히 많이 몸이 불편하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며칠 전에 전화를, 어젠가요 그젠가요 전화를 드리는데 별로 부모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언제든지 가시잖아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해요. 저희 집은 강화도에 가서도 차 싣고 1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배가 가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배가 안 가요. 육지 같으면야 날씨가 안 좋아도 뭐 비가 와도 여러분 차만 가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제 아이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이렇게 자라나고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애틋하게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이런 마음들 속에서 부모님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등등의 일들이 우리에게 그 필요적으로 그렇게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못 지키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한 필요들을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육체적인 필요들하는 게 기본적인 필요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장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필요는 뭐냐?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자아실현. 여기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안 나갈게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나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필요를 느끼지 않은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너무 많다고. 저는 영적인 필요는 이 교회가 좀 속히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전투적으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올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매년 이제 외국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마련할게요. 그리고 또 저희 해외에 짓는 교회가 정해져서 되면 그 교회를 메인 삼아서 매년 청년들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아동부도 가고 그런 스케줄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여러분의 신앙도 더 이제 높아질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런 와중에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영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욕구들로 자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으로다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항상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지.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존을 위한 필요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먹을 때거리가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실 게 있어야 되고 요즘은 한국은 여러분 보세요. 동네마다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문화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100원짜리 맥심 그것만 한 해도 교회도 손님 대접하면 그게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나 여전히 그런 걸 좋아하지 그런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동네마다 커피숍이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커피숍을 만드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걸 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즐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보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잘 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는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전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뭘 행하시냐면 기적을 행하세요.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도와지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들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은 이미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떼거리를 걱정해도 떼거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배고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10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10억.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는 이 지구상에 10억 이상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어떤 날들은 우리가 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이나 넘는 절대 빈곤자들에게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늘의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고 하는 거 보세요. 거기는 무슨 다른 생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뭐 어떤 그 음식이 고춧가루를 더 넣느냐 못 넣느냐, 어떤 양념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목구멍에 넣느냐 넣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면 입만 뻥긋뻥긋하고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가서 보시라고요. 어린아이들이 1시간씩 찬양하고 2시간씩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 구제원금이 올라와서 이제 저희들 구제를 이제 할 이제 대상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도움을 주는 입장도 조심스럽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간 자체는 도움을 주고 받고 살도록 돼 있지, 나는 항상 도움만 받도록, 나는 항상 도움만 주도록 그런 구조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제헌금을 들여서 그렇게 구제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계단 밑에 올라가 보면 밥상 공동체라는 거, 강당 꽃꽂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러분이 그 경조사 같은 거예요. 부부가 무슨 결혼 기념일이 되거나 아니면 생일을 맞이했거나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나누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 적어도 여러분 내가 밥 한 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살아가면서의 도리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밖에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사는 거를 갖다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너무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도 잘 하셔야 되고,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잘 섬기고, 불신자들에게도 잘 섬기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웬만하면은 3번 얻어 드시면 한 번은 최소한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고, 3번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한 번도 대접을 안 하는 사람은 인생에 살 가치를 좀 물음표를 다시 던져 보셔야 돼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 반항을 안 하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잔돈 같은 거 안 받아요. 몇천 원이 됐을 때도 안 받고, 제가 10,000원짜리를 드리고 몇백 원이 됐어도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선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계를 갖고 싶은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택시를 많이 안 타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러나 팔교애들이 요 근자에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택시 타시거들랑 잔돈 받지 마세요. 그러려면 1,000원짜리를 많이 바꿔갖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꽁수를 또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머니에 열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것이 3,000원밖에 안 나왔어도 5,000원밖에 안 나왔어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딱 한마디 하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말씀하시고 10,000원을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벳세다의 들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 본문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했던 군중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줬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절대 그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배고파하는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의 축적이 전인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인은 인간은 삼분법,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하는 행복은 절대 부의 축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이미 계시고 그러지만, 여러분, 돈을 산더미같이 벌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 건강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돈을 산더미같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울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은데 늘 집안이 분쟁이고 늘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부의 축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먼저 그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의 축적을 이루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을 영육간에 주셔서 모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살 수 있는 활력을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쁨으로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더불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은 살만 난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격 속에 있다면 그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있나요? 돈이 그렇게 없어도 얼마든지, 그러나 이왕이면 남에게 베풀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부라는 것도 있으면 그건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줘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외로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것이냐면,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인간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돼야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는데,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보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그것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기적 때문에 감격한 흔적, 감사한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30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 보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지금이야 뭐 부부가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구조가 틀려졌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늘 월급 봉투를 갖다 내미는 것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월급을 받아오면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뭐 그래서 특별한 그날 저녁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월급 봉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벌어왔냐고. 그럴 때 이 아빠의 심정과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도 그런 부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31절 32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31절과 32절 시작. 아멘. 계속 더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백성들, 민중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이 정도로 만족을 내가 못합니다. 여보, 이 정도 월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거예요. 등신 같은 게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주님 앞에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뭘 하냐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 당시의 군중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만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만족이라는 흔적은, 절대 감사라는 흔적은, 서로 더불어 한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뭘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오늘의 나인데 오늘 나의 삶을 만족을 하느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불만족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좀 나열해 본다면 다 이런 유사한 거라는 거예요. 육을 터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만족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두 가지라는 게, 첫째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다. 음식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더 큰 사업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물질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오늘 요한복음 6장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전에 읽었던 37절을 통해서 뭐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입술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쉽지 않은 내용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띄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치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 집에 가셔서. 여기 가사를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사람은 깊이 보면 이제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교회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제가 명성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구역장이 6,000명이에요. 6,000명. 60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6,000명.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팍팍 생기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보면은요, 오늘 이 시대는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 나나 뭐 다 거기다는 생각들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지는 한계를 금방 보는 거예요. 오늘 그만한 수준들이 다 되니까. 이 노래 저자도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기 다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다 느낀다고요. 세상도 별거 아니라는 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텔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만족이 없는 걸까?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만 알아야 되겠어요? 목회들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저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김밥 사들고, 여러분은 영덕이나 김밥 사들고 금호산에 가면 팔공산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40절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40절 시작. 자, 우리 인간의 두 번째 기본적인 필요가 뭐라고요?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오늘 문제 끝내면 내일 그 문제가 또 와요.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순간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12년 하는 동안 여러 번 승진했어요. 그때는 좋지요. 그 다음 가면 또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희생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성취했다고 기분 좋다 하는데, 그건 언제 또 끝났는데 또 다른 불안과 저주가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이르게 돼요. 죽음. 그럼 죽음 너머는 뭘까? 이 사실 앞에서 나의 성공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는 걸까? 지금까지 추구하는 육적인 행동 양식들이 주는 한계적이고 유한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모든 것이 서게 되는 차디탄 한 줌의 흙으로 마지막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 신문을 보니까 세월을 인양한다고, 원래대로 하면 날씨가 좋았으면 오늘 인양을 하려고 했는데 인양은 취소를 됐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녀가, 아니 내가 그 대상자가 돼서 몇 년 동안 저 세월호 물속에서 지금 잠겨져 시신을 몇 구를 못 찾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면서 여러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직면해지는 건데, 그럼 거기에 다다르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문제 앞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지 못한 인생에 오늘에게 내가 성취한 거, 내가 붙드는 거, 내가 가지는 명예, 내가 가지는 부, 내가 가지는 지식, 이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이 이루었다면, 내일 죽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오늘 그게 내가 얻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 이것이 나의 근원적인 필요, 니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적인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7가지로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에고 에미, 나는 뭐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짧게 보면서 마칩니다. 오늘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기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는 나라는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I am이라는 말은 신적인 명칭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사용하셨던 그 의미와 동일한 선언의 표현, 내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의 대답이냐?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섭리자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뭐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문제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해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2절을 더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사실 그 떡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누가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분은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모신 분은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해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의 필요는 오직 하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한번 거들러 보세요. 죽고 싶을 마음이 섰을 때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예수님 자신만이 해답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수렁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가끔 몰아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35절 읽었으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 참된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 절만 들어봐도 인류 역사상 누가 이 엄청난 약속을 나에게 해주겠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소유한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도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도 사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면 더 좋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목사님 말 마세요. 나에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데 사람이 일시적이로만 살고 끝난다면 그게 짐승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 목에 어떤 문제가 걸려도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겠다라는 이 영적인 자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은 사실이 되고,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